저희 지금 교역자들, 목사님들의 휴가 중에 있는데요. 저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전 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좀 얼굴이 좀 탔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제 얼굴 체질이 잘 타고 잘 또 회복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덕분에 너무나도 충분하게 잘 쉼을 누리고 왔습니다. 전체 휴가 기간 동안에 보니까 제가 서울에 한 절반 정도 있었고 제주도에 한 절반 정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 덕분에 휴가를 잘 누리고 또 힘을 얻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부모님과 가족 또 그리고 여러 지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사람 사는 것이 다 관계더라.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느꼈죠. 안부 묻고 또 인사 찾아가서 올려드리고 또 건강한지 여쭤보고 또 아이들, 가족들 잘 사시는지 여쭤보게 되었죠.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고 또 기뻤습니다. 계속 묻게 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가게 되더라고요. 정겹고 또 행복한 휴가 기간을 보냈습니다. 휴가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간이 주 안에 있음을 또 주의 은혜임을 감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몇몇 분들의 만났던 것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것들을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경영 오늘 괄호 2번인데 기억하실 분이 거의 없으실 줄로 알고 하나님의 구원경영 괄호 1은 지난 3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은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모세의 이야기 말씀입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 이때 모세는 얼굴을 가린 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한다? 보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어떻게 한다? 듣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근심과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7절 말씀을 읽어보실 때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아주 가깝게 와 닿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를 한 절반 정도 서귀포에 있는 로 이제 갔었죠. 이제 제가 가니까 우연찮게 한 두세 가정 성도님들의 예전에 알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접을 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제주도는 제주시는 좀 괜찮은데 서귀포 남쪽이 굉장히 지역 경기가 아주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점포 가게 문 닫은 데가 너무나도 많이 보였고 제가 예전에 살았을 때 알던 곳들이 갑자기 장사를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영업을 안 하고 그냥 문을 닫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굉장히 큰 마트가 있었는데 그 마트도 4월까지 영업하고
문을 닫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수박을 하나 사러 갔었는데 수박을 사러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사람이 거리에 없더라고요. 뭐 마트에도 사람이 없고 뭐 휴양지에도 사람이 없고, 야,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게 제주도 뭐 여러 지역 경제가 이게 말이 아니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가서 한 가정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그분은 직업이 제주도에 한 10년 전에 내려가서 숙박업, 그러니까 이제 펜션을 하시는 분이죠. 이제 건축을 해서 한 8동 정도 이렇게 숙박업 펜션을 하시는 분인데, 예약률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성수기 8월 달에 다 방이 비어 있습니다. 그분이 극심한 재정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달 뭐 이자, 생활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손님이 없으니까. 한 주 하루하루를 버틸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울먹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 달에 이거 다 경매 넘어가고 압류돼서 이제 길에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정말로 진실 있게 하시는데, 정말로 심각하구나. 그리고 그분의 어떤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성도님이 제가 아내를 만났는데, 제 아내하고 같이 만났는데, 그 아내의 남편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만남을 했는데 테이블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식 기도를 들어가셨대요. 일주일. 왜 들어갔나 했더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뭘 이루시길 원하나,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 건가, 한번 결판을 내보고자 금식 기도 일주일에 들어간 거예요. 외면받고 버림받은 생각이었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계속 묻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펜션을 같이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나오는데, 그냥 그 상황이 안타깝고 애석하더라고요. 뭐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밖에는. 아마 지금도 그분은 금식 중일 거예요. 하나님 응답 받을 때까지. 출애굽기 3장에 이스라엘과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혹독한 고통 중에 버려두십니까? 과연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오늘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의심과 불신,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자식 새끼들, 내 백성, 암미,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도 똑똑히 내가 보고 있다. 또 감독자들에게, 감독관들에게 압제받고 있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듣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7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고통을 보기는 봤어요. 그리고 그분의 탄식 소리를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 풀리지 않는 게 있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셋째, 그분의 근심을 나는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분이 대출 빚에 하루하루 지금 경제가 어렵고 생활비가 안 나오는 그 상황을 제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제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이 원어의 안다라는 뜻은 내가 그 상대방의 문제 속으로 완벽하게 빠져 들어가서 그 고통과 탄식을 내 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탄식을 내 걸로 만들 때 안다라는 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님들, 목회자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내가 당신의 고통을 알아. 내가 당신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쉽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다는 것과 인간들이 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다는 것은 완전히 그들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고통, 슬픔, 아픔, 환난, 유혹, 슬픔을, 위협을 그들과 완전하게 오늘 겪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이루기 어렵죠. 저 역시 그분의 지금 상황, 보긴 해도 듣긴 해도 그분의 고통과 슬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쁘게 지내다가 언젠가 제가 그분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겠죠. 저도 이제 광주에 사니까 이제 그분이 뭐 어떻게 되든 저도 이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몇 달 지나면. 그것을 생각하니 제 스스로 목회자로서의 한계가 왔습니다. 아,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목회자의 한계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의 고통을, 근심을 아신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를, 은혜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 주제는 우리들의 근심,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의심과 불신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나의 고통과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를, 이 사실 하나를 이 세상에서 붙들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고통과 근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내가 오늘 당장 깨달아져야, 경험이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고통과 근심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멘.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내려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좀 더 나은 환경, 조건, 상황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려고 해요. 무조건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승진, 출세, 명예, 만족, 유익, 수능시험 봐도 고득점,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고득점 올라가야, 경쟁에서 이기고 올라가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통장 잔고도 올라가야 되고 내 집값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세상이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올라가야 돼요. 그 외에도 우리 인생사 올라가려고만 하지 어디 누구 하나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 그리고 우리들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고통에 처한 우리들의 삶을, 나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 그분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정난에 허덕이던 그분의 상황을,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성경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처럼 알려면 그분처럼 똑같은 재정난에 부딪혀야 돼요. 한 달에 대출이자가 몇백만 원이 되고 지금 당장 막아야 될 대출이 막 몇천만 원씩 돼야 제가 그분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해도 저는 외면할 겁니다. 왜요? 그러다가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무서운 거죠.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리들의 의심과 불신으로 하나님께 원망할 때 그들처럼 되시려고 직접 그때 내려오신 거죠. 내려오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내려오셨고 지금도 내려오시고 앞으로도 내려오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고통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내려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살아갈 수가 있다면 오늘 내가 하루 빚에 허덕이고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버리고 외면해도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어떻게 오늘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장 8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멘. 둘째, 하나님은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통과 근심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물에 빠져본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워낙에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강이나 바다에 엄청 자주 들어갑니다. 올 휴가에도 물가에 엄청 많이 갔어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염주체육관 수영장에 가서 2m 수영장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염주 수영장에 처음 이제 연초에 등록을 했을 때 저도 이제 오랜만에 수영을 하다 보니까 2m에 갔는데 큰일 날 뻔이 한 번 있었죠. 2m에 딱 갔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2m 굉장히 깊습니다. 사람 키가 안 닿아요. 우리 이경미 목사님 키보다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딱 가는데 어떤 분이 제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네. 그 깊은 곳에서 잡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허둥지둥 되다가 가까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서 이렇게 탈출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한번 빠지고 보니까 그리고 누군가 내 다리를 잡으니까 무섭더라고요. 당황하고 막 순간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날 잡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전문가들은 이게 이런 상황에 쉽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대처를 못하죠. 그냥 같이 그렇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고된 노역과 부역에 시달리고 있죠.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고통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단 하루라도 빨리 이 애굽 이집트를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힘든 거죠. 그런데 자력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힘든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인의 손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붙잡았더라. 못 가게 뒤에서 땡기는 거예요. 나 혼자서도 가기 힘든데 애굽이 잡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지금 애굽이 잡고 있는 겁니다. 못 빠져나가게. 이 깊은 수렁 속에 빠져나와야 하는데 계속 깊은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베델미션 목사님 궁금해요 코너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사도신경에 빠진 단어가 있는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 사도신경 사이에 빠진 단어가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신지라는 그 단어가 빠졌다라고 제가 글을 하나 올렸죠. 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기 전에 지옥 음부에 내려가셨다. 원문엔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 신적인 권위로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 애굽인의 손에서 깊은 물속으로 같이 내려가셨다가 우리들을 그 고통과 신음 속에서 같이 건져내시는 것. 이것이 둘째,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물속 2m 깊이에 빠졌을 때 같이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빠져나오기 바쁘지. 같이 내려가시고 같이 건져내시고 같이 건져냄을 받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까?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같이 끝까지 함께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 인생에 반드시 믿어야 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에 강에서 건져냄을 받아 살아간 인생입니다.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져냄을 받았다. 그러니 모세가 얼굴을 가린 채로 하나님 8절 두 번째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건져냈다, 모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단어를 들을 때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면전에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 모세도 이 위기에서, 이 위험에서 한 번 더 건져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직감한 거예요. 이미 한번 자기는 경험했잖아요. 물에서 빠졌다가 건져냄을 받은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내려오셔서 건지시는 하나님, 의심과 불신 중에도 조금씩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혹시 의심과 불신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를 깊은 물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휴가를 마무리하면서 제주도에서 우연히 한 분 더, 정말 우연히 한 분 더 성도님을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40대, 한 50대 정도 된 분인데 아내 권유에 밀려서 작년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분이에요. 이제 뭐 술, 담배도 엄청 하고 이제 그런 분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 올해부터는 또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를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인데 자기 스스로 제가 얼마 전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가 아주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 8월 2일 제가 휴가 중이었던 것 같아요. 이틀간 한 300포인트 넘게 주식이 이제 내려갔죠. 근데 그분 직업이 공교롭게도 개인 전업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컴퓨터 몇 대 놓고 주식 투자로 이제 살아가는 분이죠. 잘 나가는 분이었거든요. 주식 투자 좀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무려 수억 원의 손실을 맛봤대요. 수억 원에. 한 방에. 뭐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아파트값, 저기 힐스테이트 이런 아파트 몇 채가 날아간 거예요. 한순간에. 내 눈앞에. 그분이 이제 큰 절망과 수렁에 빠진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한번 정신 차리고 맘 잡고 예배 자리 사모하고 중고등부 교사 헌신하는데 저에게 왜 이렇게 큰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알 수 없어서 바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짜증, 신경질.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번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씨름하는 거죠. 새벽 기도 나와서 응답받을 때까지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 접은 마음을, 접은 상황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마음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어떻게 아십니까? 세 번째, 8절 상반절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충분히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응답 주실지 모르나 확신합니다. 그분 하나님 인도하심에 서서히 준비될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것,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곳이, 인도함 받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과 용기가 샘솟듯이 샘솟는 거예요. 절벽이든 불구덩이든 또 깊은 물속이든 사자굴이든 그 어떤 곳이든 인도함 받는 곳이, 그곳이 우리가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가 잘 아는 찬양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를 데리고 가신 그곳은 어디가 됐든 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끝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이분이 언젠가는 회복하겠구나. 다행히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오르기 직전에 주식시장을 보고 왔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분 아마 손실 많이 회복하셨을 거예요. 다시 아파트 한 채가 회복이 됐을 거다. 저는 이렇게. 예수와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인도함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 위에서 내가 내려가고 있잖아.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지금 건져내고 있잖아.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2절 3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광주배들,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고 뭐 때문에 이 거칠고 험악한 인생 살아갑니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위해 저 깊은 구렁, 물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래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 계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옆에 그리고 우리들의 앞에 친히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존경하는 광주배들 식구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근심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세상 다 떠나도, 내 가족, 친척, 내 처자식 다 나를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변함없이 알고 계십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을 모세처럼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여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